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원래 기본적 삶이 항상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중요한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고난 당할 때 물론 기도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할 때 뭐 했죠? 오늘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잘 수 있어요. 아마 이때 밤쯤 됐나 보죠. 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기적으로 볼 땐 잘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자신은 그 많은 사람에게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바로 전에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동안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떠한 사람이 세탁을 해도 그렇게 빨래했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광택을 아무리 뭐 광택 찔러도 그렇게 안 되는 아주 그런 하얀 그러한 거로 변화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가 자다가 졸다가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졸다가 32절에 온전히 깨어났다 그랬어요. 졸다가 또 보다가 또 졸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이 확 들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장면이? 보니까 거기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다. 모세는 이미 구약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는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모압 지방에 장사됐는데 근데 그가 다시 나타난 거야.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졸다가 깨가지고 저다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근데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이제 덮였고 그리고 나의 택한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6절에 그들이 이제 더 얘기하지 않았다. 주님이 이제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왜 하필 나타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나? 모세와 엘리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반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려준 사람. 또 이 선지자는 뭐죠? 엘리야는 그 율법대로 살 것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한다고 보였어요. 율법과 선지서. 바로 그. 즉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지금 주님께 넘겨지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 그 모든 삶,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여기 있다가 빨리 떠나야 돼. 전수하고 떠나는 거야, 그들은. 여기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얘기하고 떠나는 건데 이때 떠나지 말고 가로막은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 떠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떠날 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자. 베드로는 그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남겨놔서 뭐하죠? 모세와 엘리야를 남겨놔서 조상 중에 조상신을 섬기려고 그러나 남겨놔서 뭐야? 또 그들은 어떻게 뭘 먹고 사는 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세 엘리야가 천국 놔두고 그동안 땅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천국 갔는데 뭐 때문에 여기서 살겠습니까? 뭐 여기 뭐가 좋다고 해서 지금 초막에서 왜 살겠어요? 다만 여기서 이 일을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다가 그냥 온전히 깨어났다 그랬죠. 굉장히 흥분돼 있어. 뭔가 이들이 가면 안 돼. 이 황홀한 체험 붙잡고 싶은 거예요. 들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외대 학생들 도울 때 보면 그중에 한 여학생이 그랬어요. 꿈에 천사를 만나고 막 그래서 막 모임에 나오겠다고. 어떤 사람 막 방언을 보면 막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이 이루어졌다. 원래 그렇게 열심히 낼 사람이 아닌데 막 방언 때문에 막 교회가 방언하는 사람들 보려고.
또 아마 제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있다든가 막 다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여기 좁아서 메어 터지죠 아마. 제가 여기서 막 병 막 고쳐보세요. 그럼 사람들 막 소문 들고 올걸요. 그다음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막 나올지 몰라. 병자 고쳐주고 뭐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고 막 이러면 아니 뭐 천사가 좀 가끔씩 나오면 어떡해 여기 천사들 여기 한 좌우로 천사들 나타나주고 그럼 아마 여러분들 예배 안 빠질걸요. 천사 이렇게 와주고 그러면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자는 졸리는 사람들 깨우기도 하고 천사들이 막 여기서 안내원도 하고 막 이러보세요. 한국에는 한국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막 몰릴걸요. 천사 오면. 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천사 오면. 천사를 만나니까. 요즘도 우리 한국에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막 지옥 갔다 온 거 그 경험만 갖고 막 얘기하는 어떤 여자분도 있어요. 자기 천국 갔다 온 얘기 같은 거.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거 앞다퉈서 몰립니다. 예. 사실 우리가 천사 막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들뜰까요? 그리고 굉장히 집착할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게 더 큰 체험인데 특권인데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콰이타임 빼먹어요. 예배도 막 지각해요. 그 값어치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세상 친구 만나느라고 뭐 예배를 빼먹거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 있잖아요. 자기의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그 전날 뭐 친구가 모처럼 고향에서 와서 얘기하느라고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막 12시 자고 1시에 자느라고 새벽 기도 자기가 뭐 기도 시간이라든가 빼먹었다든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좀 가끔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 들리는 일이 너무 쉽게 들어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게임하느라고 게임하다가 1시까지 게임해갖고 그만 아침 기도 빼먹었다든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주님과의 교제 아까 천사만 나타나도 막 흥분할 텐데 천사를 부리는 그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 나를 지으신 그 장본인 그분을 만나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누구를 친구를 만나거나 무슨 경조사는 빼먹지 않아요. 무슨 누가 장례식에 하면 거기는 꼭 참석해. 빼먹지 않아. 막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 경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막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 갔는데 그래서 막 거기 저 수원에 아주대 그 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2시 새벽 2시 몇 분까지 있어. 집에 와서 3시에 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그러나 그때 빼먹으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와 또 그 우리 사랑이 있으니까 가봐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는 우리가 꽤 그래도 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 우리가 아침에 콰이타임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좀 쉽게 생략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괜찮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하늘에 온 우주 내 생명을 오늘에도 걷어갈 수 있는 주권자. 또 우리가 무슨 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을 오늘로서도 끝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사실은. 아니면 나갔다 승진시킬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지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오히려 우리는 만약에 내가 무슨 뭐랄까 내가 막 직장에 있으면 좀 상사들의 점수 고가 있으면 좀 그래도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쓰는데 사실은 그 상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힘 있는 그분의 결정이거든 사실은요. 내가 직장에 있는 것도 또 직장을 떠나는 것도 내가 뭐 아기를 낳는 것도 아기를 잘 못 낳는 것도 하나님 모든 거 그분의 결정이에요. 내가 이 평안한 가정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히려 이상히 문제가 꼬여서 정말 부부관계 힘들고 이런 모든 거 사실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좀 이렇게 대충 그분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슬퍼해야 돼요. 사소한 일로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별 일이 아닌데 그걸로 콰이타임 빼먹고 고향에서 친구 와서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친구와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한 2배 정도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아니면 누구랑 뭐 가족과 아니면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뭐 1시에 잤기 때문에 기도는 제낀다든가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싸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늦게 자서 또 콰이트타임 빼먹고, 아니면 기도 생활 대충 하고.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니까,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둔한 영적 상태에서 지금까지 10년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둔한 상태에서 10년간 신앙생활을 좀 몰라요. 쉽게 그냥 예배 빼먹게 되고, 쉽게 우리가 기도 생활 못하게 되는 건 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야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그럼 벌써 예수 믿은 지 벌써 5년이 됐고, 예수님 믿은 지 벌써 10년 됐는데,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벌써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그냥 예배 지각하고, 그냥 콰이트타임 빼먹고, 기도 시간을 빼먹고. 이유를 들어보면 고향에서 친구가 왔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5년째 했으면 그만하세요. 10년째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만하세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에 진짜 둔다면, 친구와 대화하느라고 내가 아침에 기도 못하고 콰이트타임 빼먹고, 그래 이제 이러한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이제는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처음 주님 모를 때야.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직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다 알면서, 그래서 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서는 빼먹는 법이 없어야 돼요. 콰이트타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사로운 일로 빠지지 않을 걸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사실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졸다가, 모세가 뭐 대단합니까? 엘리야가 뭐가 되면 주님이 대단하죠. 주님과 같이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근데 이 사건은 왜 필요합니까? 아마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동안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런 식의 증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직접 음성 듣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앞으로 대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와 싸워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확신이 필요해요, 이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지만, 그 당시 이들은 전혀 자연인으로서 그럴 때 이런 확신. 쉽게 아마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까? 메시아가 아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기가 친히 보았고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입장. 주님의 입장.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도 이때 모세 엘리야가 왔다 갔을 때 같이 가고 싶은 생각 혹시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들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다린 건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 이러한 모세나 엘리야가 갈 때 자기도 좀 같이 가고 싶지 않았을까? 분명 원했을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바울도 자기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콰이타임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갖고는 흡족하지가 않아. 숨이 안 차. 빨리 난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주님과 만나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신앙이 이런 단계가 돼야 돼요. 이런 정도로 갖고 숨이 안 차야 돼. 그래서 아예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그냥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사실 숨이 안 차.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직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게 그의 원함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남아야 돼요. 남아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비록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여튼 무지 충성스러워. 하여튼 되게 신실해. 한번 딱 하면 쫙 이렇게 아주 그냥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에 동요 안 되고 다 해야 할 일을 딱 하는 이런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해. 자기는 이걸 원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절제하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의 그런 성실한 모습을 좀 근면한 모습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각자라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지각하는 얘기가 나왔네. 오늘 지각하는 사람들 좀 어떨지 모르죠. 평소에 안 한다고 오늘 했는데 지각하는 사람들 안 돼요. 성실하지 않아서 안 돼요. 정말 저는요 이 지각하는 사람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지각하면 됩니까? 매사에 좀 성실하면 좋겠어요. 그건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실히 뭐 하나 딱 마음 먹으면 쫙 이래야지. 하나만 하려면 확실하게 주님 앞에 딱 예배드릴 때도 딱 시간을 정해서 와서 하고 기도 한번 하기로 했으면 쫙 말씀을 내가 연구하기로 했다. 뭐 올해 어떻게 하면 쫙 해야죠. 우리 주님에게 이런 신실함, 자기의 마음은 사실 원했을 텐데 그러나 그건 남아있기로 결정한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지상에 있을 때는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이 비방했지 않았습니까? 오해하고 욕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할 수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고하게 살 수는 없어요. 고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좀 도도하고 아주 좀 이렇게 위에서 고고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돼요. 자기만 돌보면 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처럼 자기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고고하게 아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남을 돌보는 삶의 방향을 턴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것을 마음에 자기가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돌보다가 상처와 비난과 여러 가지, 주님도 로마서 15장에 보면 주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많은 비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방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오해 안 받고 비방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일 거예요. 최소한도 조작만 해보세요. 당장 우리 조장 말이 많다, 말이 없다, 우리 조장 좀 짜다, 또 아니면 우리 조장은 뭐 여러 얘기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좀 나선다, 뭐 이런. 또 가만히 있으면 쟤는 뒤로 빠졌냐? 어떻게든지 여러분 다 듣게 돼 있어요. 참 성격 괴팍스럽다, 뭐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면 원래 우리는 이 신라곤의 구조, 이 모순과 갈등 구조에서 약하면서도 악한 인간들 사이에서 누구나 다 신음하며 상처받고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 삶은 원래 고통이에요. 편하고 좀 안식하고 내가 좀 비방도 안 받고 좀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 이러다 주님 만나려고 하십니까? 네. 그죠? 남을 돌보지 마세요. 누굴 뭐 관해서 술을 해가자 전도팀에 나와 할 것도 무슨 아예당 전도는 무슨 전도,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집에서 푹 쉬. 그 뭐가 그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세상을 살려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자기는 이제 멀리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전력을 살펴보면 모세 무지 고생한 사람이야.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 참 특이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힘들어서 주님이 구출해 줬더니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내보내니 밤낮 그 얘기잖아요. 모세 어떡하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뭐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데리고 왔느냐, 밤낮 뭐 좀 물이 없다, 광야에 그럼 물이 없죠. 물이 없다 막 그러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런 거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바로 모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편안하게 살면 편안하게 사세요. 단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을 때 우리가 편하게 살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자는 삶이 원래 고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오히려 고생하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걸 바꾸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리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일도 안 시켜서 그냥 나는 뭐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게 오히려 힘든 거죠. 오히려 사명 있는 자의 삶은 원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가도 좀 가능하면 좀 덜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서 가능하면 좀 어떻게든지 좀 교회에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안 해보려고. 결국엔 누구한테 안 하는 겁니까? 박 목사한테 안 하는 겁니까? 주님께 그만큼 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은가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쫙 하는 거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일할 때 이유 되는 거 참 안 좋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이렇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때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모세 엘리야를 막 못 가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있자든가 이런 건 이걸 베드로가 얘기했지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국 이 땅에 사명을 이루시고 결국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각자 물론 요즘에 아직 사명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교회를 좀 오래 다녀도 한 5년 이상 처음 교회 다니면서 아직 사명을 발견 못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5년 이상 다니고 10년 이상 다녀도 사명을 못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좀 특수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아직도 사명을 벌써 교회 다닌 지 내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아직도 사명 못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 좀 전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음성 하나도 못 듣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내 목사 얘기만 듣고 있는지 몰라요. 조장 얘기만 듣고 있었는지.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솔직히 저 목사님 모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알아가는 중이니까. 근데 교회를 벌써 5년 이상 됐는데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건 뭡니까? 그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했나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그냥 정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나요? 나의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날 이걸 위해서 날 보냈구나.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죠. 그럼 뭐 불교 신자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사명 모르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명 있는 자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원함 따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고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 따라서 절제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간다고 주님도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주님은 남으셔야 돼요. 그래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명 때문에 존재하지. 만약 우리 안에서 사명을 빼보세요. 그러면 우리 뭐 이거 기냥이죠, 뭐 동물이죠, 뭐 사명 없는 교인들. 어이가 없죠, 여러분. 지금 사명 없는 교인 이런 말이 되나요? 사명 없는 성도. 요즘 뭐 어떤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인데 내보낼 때 뭐 갑자기 어느 날 가봤더니 뭐 책상이 없어졌다고 그러세요. 책상 없는 직장인. 몰라 그거 혹시 영어법 받으라고 돌아다니라고 없는 분들. 그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직장 갔는데 아무 그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직장 갔는데 그리고 자기 부서도 없어. 그리고 뭐 회사에서 월급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냈을 때 하나님 왜 숨쉬게 했습니까? 사명 주셨거든 각자에게. 아직도 근데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좀 시간을 내세요. 어디 일주일이라도 조용히 기도 같은 데 가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뭐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사명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절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 흔들리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러다가 무슨 이제 교통사고로 다니면 이제 교통사고로도 난다든가 하면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교회 안 나오죠. 자기 아무 사명도 없었으니까.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자기 일거리가 없어 보세요. 무슨 재미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결국 신앙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매 순간의 선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주님인 건 받아들이면서 이 순종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뻔히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데 그걸 잘 순종을 안 해요. 그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자기 말을 듣죠. 자기 말이 있고 주님 말이 있어요. 자기 원함이 있고 주님의 원함이 있을 때 여러분 대충 어느 쪽으로 선택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 주님의 원함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자기 원함에 순종합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내가 맺지 않겠다. 우리 저 싸이를 여기 좀 하는 분들이 있겠죠. 거기 보면 일촌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일촌 관계. 그거는 더 다른 사람과 더 친밀. 살려고 설명하지만 난 몰라요. 사실 난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겠죠? 믿는 거 여러분을. 근데 막 삼촌 관계 맺는 사람, 삼촌 관계. 삼촌이야 완전히. 그건 소용없어요. 일촌 관계가 돼야죠. 그 정도의 친밀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썩 중요한 분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나야, 나. 내가 원함을 내가 듣겠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근데 성경은 주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이것도 기초에 속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이란 누굽니까? 우리 성도란 내가 성도가 될 때는 어떤 결심이에요? 내가 원함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원함에 순종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거예요. 그 나라의 질서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랬어요. 자신을 쳐라. 극기. 극기. 하다못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텔레비전 보고 전 스포츠 보고 싶지만 고시해 보려고. 고시할 동안 1년, 2년, 3년 동안은 그런 거 잘하는 친구도 웬만하면 만나서 영화 보러 다니고 오늘 뭐 할 거 없냐 친구 생일이니까 놀러 가 이런 거 안 하고 고시 공부해요. 왜냐하면 그거 붙으려고. 자기를 절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길을 다투는 자면 자기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도 10개월간 태능 같은 데서 훈련 받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자기 힘들지만 땀 흘려요. 올림픽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 썩어질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가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쯤 벌써 교회 다닌 지 한 5년 이상 된 분들 있죠. 5년 이렇게 된 사람들. 지금쯤 여러분 자기 삶에 한 1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100가지 원하면 200가지. 많은 부분은 복종시켜 놨어야 돼. 내 안을 딱 들여다보면 쉽게 해서 우리 멍멍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집안에 멍멍이가 한 100마리 있다면 지금쯤 막 대부분 멍멍이를 이렇게 복종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조련사들은. 한두 마리가 깽깽하고 이제 좀 덤빌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게 복종시켜 놓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군대도 지휘관이 가면 장교가 가면 소대원들 딱딱 복종시켜. 그중에 약간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다 이렇게 복종시켜야지 그 유능한 지휘관이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한 100가지, 200가지를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복종시켜야 돼. 쫙 복종시켜서 아직도 이게 복종이 안 되면 안 돼. 내가 끊어야 될 게 있는데 안 끊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이제 뭘 생각하면 결국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무도 성경 보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직장은 그날 생계수단이고 또 이걸 통해서 뭐 사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본다니까요. 직장 갔다 와서 원래 성경을 봐야죠. 이제는 그거 시간을 거의 8시간 9시간을 내가 먹고 살고 뭐 사회 이런 거 썼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텔레비전을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에 힘써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텔레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월요일 날만 그런 게 아니라 화요일 날도 그렇고. 어떤 사람,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텔레비전만 본대요. 남편이 어떤 이제 여집사가 저한테 일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요 성경책 정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주일날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뭐 하냐니까 텔레비전 본대.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어요. 쉽게 해서 집사였어요. 집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주님과는 뭐 이렇게 별로. 주님이 힘써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때까지 깨어 근신해서 기도할 때인데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게 뭐예요?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직장 갔다 텔레비전 보는 건 꼭 기독교는 아니어도 다른 종교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데 시간을 써서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200만 명이 이단인이 있고 3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노름 중독으로 300만 명이 빠져 있다니까요. 청소년 탈선이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직장생활 하소시에서 뭐 8시에 퇴근하면 그럼 나머지 정 피곤하지만 그래도 한 2-3시간은 확보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게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자다가 깨라 그랬는데 전혀 깨지 않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세상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유는 되죠. 뭐냐면 직장 피곤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직장 피곤하고 그러면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 그러면 죽으면 그럼 그게 뭐죠? 중보기도 같은 거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일까요? 그거는 불교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인의 삶이나 아니면 그냥 무속인의 삶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은 그냥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TV를 따르는 거죠. TV. 우리 중에 혹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을까 두려워요. 그러다 그냥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나온대잖아요. 그것도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교회를 벌써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에요. 20년 다니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나 보니까 직장 갔다 텔레비전 본대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그러면 거듭나게 하며 누구를 제자로 만듭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죽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네. 자기 쓰세요. 자기는 죽었다고. 자기가 만약 그런 자라면. 죽은 자들은 텔레비전 봐도 돼요.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산 자들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돼.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쯤 자기의 삶에 끊어야 될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끊어놨어야 돼. 벌써 교회 다닌 지 이렇게 됐다면. 예. 아직도 좀 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도 또 월요일부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어떤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심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걸 주님 쪽으로 할까 자기 쪽으로 할 때 자기 쪽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른 말로 불순종하면 그것에는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가 있으니 즉 악한 마귀가 이렇게 거짓 교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PBS도 하고 뭐도 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욕심과 세상적인 꽉 차 있기 때문에 해도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세계의 삶은 그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우리는 욕심을 버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재미가 없어요. 기껏 이 땅에서 사는 재미가 저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는 거라면 죽은 자인 줄 아십시오. 그거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그건 죽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자꾸 버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습관들 다 안 좋은 것도, 내가 이거 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게 있는데 그거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주님 위해서 정말 죽기로, 그럼 아직 결정 안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나는 조금만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사람인데 끝까지 재미를 아직도 붙잡고, 내가 요거만 끊으면 분명히 기도 많이 할 텐데, 분명히 내가 성경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성경 아직 22권 못 끝냈는데 말이지. 아니면 내가 뭐 30권이라도 끝낼 수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 또 제가 보니까 아줌마들 말이죠. 아줌마들. 물론 처녀들 잘 모르죠. 아줌마들 또 연속곡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의 일락, 이 향락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거 맨날 주인공 오해 풀었는가, 그거. 거기 나오는 그 사람이 오해를 풀었을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자들은 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고, 그 한 2시간 주어진다면 퇴근 후에 2시간이 밖에 안 줘. 빨리 피곤하니까 자야 되면 그 2시간 동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더 보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뭐 텔레비전 보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30절부터 43절.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40절을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누구를 책망한 겁니까? 제일 아마 중심은 일단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귀신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9장에 보면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1절에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막 이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셨는데도 그 능력을 쓰지 못해. 나중에 우리 오늘 복음서 말고 다른 복음서 보면 기도 외에 이런 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제자들은 기도 생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있던 3명의 제자도 졸았고 밑에 있는 제자들도 기도 생활 없는 거예요. 능력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마 이거는 무리들도 야단칠 수 있겠죠. 무리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런 걸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호기심이 있고, 이때 보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있는 걸로 다른 데 보여지는데 아마 비웃었을까. 잘 됐다 이번에 쌤통이다. 못 고치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즐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도 이 태도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죽자사자 그저 주여 고쳐봐 주 이런 태도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제자들 창인데 못 고쳤다. 그래서 돌아봐 달라 이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전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몰라.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아이를 고쳤을 때 43절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30절부터 43절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세상이 바로 이렇단 거예요. 형편없어요. 귀신이 사람들을 막 갖고 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악한 자의 역사 때문에 눌리며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귀신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처받고 분노 가운데 가족이 깨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상처 주고, 세상은 정말 막 성폭행하고 엉망이라고 볼 수 있어. 엉망.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을 좀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엉망인 세상에 그들을 원래 그런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끌어가야 될 이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졸았죠. 졸았어요. 믿음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또 지상에 있던 이 9 제자들은 믿음 없이 허둥대고 있었어요. 참으로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똑같은 사건을 얘기할 때 이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은 진짜 엉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고통스러워요. 가난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앞길 꽉 막혀서 힘들어요. 자기 한심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요. 사실 세상은 진짜 뭐 정치 문제 들여다봐도 저거 참 소망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두울 수 있고 슬픔과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땅에 다 보면 알아보면 가족까지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슬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치료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해요. 제가 보기엔 세상이 엉망인 거는 뭐 어떡합니까? 뭐 신라곤이 이 모양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상처받고 뒹굴고 막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재구실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다니까요. 게임하고 있고 전혀 이런 기도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사실 직장에도 몰라서 그렇죠. 상사나 동료나 또 부하 직원들이 원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상처로 힘들어하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거니와 돕지도 못해요. 자기는 좀 딴청하고 있거든요. 직장 갔다 와서 그죠?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기도가 없으니까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이때 허둥대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애들서 그 사람들이 부탁하지 않으니까 뭐 귀신 들린 자를 우리 보고 와서 쫓아달라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제자들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보세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데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 받기만 계속 주님께 받기만 원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제 원망하고 떠나고 교회 떠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맨날 자기에 관심이 있지. 이 고통받는 사람 자기 일이 좀 안 풀리면 그저 하나님 원망하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지금 자기가 마땅히 지금 그 상태가 되는데 몰라요. 저는 아기 낳는 거 생각하면 그래. 아기 낳을 때 그 아기 낳을 때 10달 동안 이렇게 아기를 갖고 있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메시지에서 배가 좀 아프고 힘들어야 내가 아기 갖고 있구나. 아기 갖고 있구나. 이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야 아기를 낳아야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하죠. 때때로서 남자들은 아기 낳고서도 자기가 그럼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아기 낳았어도 그냥 안 돌보고 술 먹는 사람도 있죠. 남자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나가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가 엄마구나를 확실히 알 거야. 아마 아기 낳은 사람도 자기가 엄마가 됐구나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실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져달라고 우리한테 울부짖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보입니까? 우리끼리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혀 안 보입니까? 이 땅에 저 천만의 불교 신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목탁 소리 같은 거 안 들려요? 우리가 하다 안 들으니까 목탁이라 두들겨서 있다 이런 두들겨서라도 야 이런 게 있구나. 정 눈에 안 뜨니까 옷이라도 막 승복 같은 거 입어서 회색 입고 다니면서 있다 나 있다 이거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따 이 조폭들 있는 거 보면 안 볼래. 머리도 이상하게 깎고 그냥 옷도 이상하게 입어서 나 같은 것도 있으니 좀 도와달라. 근데 뭐 그런 사람 뭐 이단 여호와증에 왔다 갔다 해도 뭐 하여튼 안 불쌍해. 왜? 나는 지금 와서 게임하거나 이제 연속극 보거나 영화를 봐야 되거든. 잠잠 뭐 자들은 뭘 하든 도무지 기도해서 그들을 고쳐보겠다. 내가 이미 입장이 이제는 주를 대신한 주의 제자가 됐는데도 자기 신분을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영성에 속해요. 그리고 밤낮 자기 문제만 얘기하죠. 자기 문제 얘기하다가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 실패자입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내면 정말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너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럴 바에는 아기를 낳지 말아야죠. 아기를 낳으면 좀 돌봐줘야죠. 그리스도인 내가 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로 아직도 고민해. 자기 문제 밤낮.
자기가 뭐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자기 그저 감정이 요즘 뭐 좋다 안 좋다, 잠수 탄다 안 탄다. 이런 어린아이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위로해야 돼요.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요즘 기도함으로 주님께 능력을 받아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꼭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같이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러면서 절대적으로 너무 기도 시간이 적은 게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인 기도는 있어도 아직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찾기 어려워요. 다 자기 문제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힘을 깔보지 마세요. 아니, 자기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 기도하는 나,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이 세대요, 주님 책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대를 좀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들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간신히 그저 기도한다 이런 얘기, 그저 내가 1시간 정했으니까 1시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더 그저 무시로 더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를 놓고 좀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왜 그 책임을 나는 왜 면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자기 생활에 너무 빠지지 말고, 자기 문제에 너무 좀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남의 문제에 이제 신경 쓰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었지만은, 그러나 44절에 거기 보니까 자기가 장차 죽을 것을 얘기해 사람의 손에 넘기겠다. 제자들은 이 말을 알지 못했고 숨겨진 바가 되었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 본문에서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주님은 이렇게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분이신데, 또 하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음성상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래 알 수 있어요. 힘이 붙여서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큰 힘은 있지만 스스로 끌려가는 거, 스스로. 44절에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진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모든 지휘, 세상의 안일과 목숨을 다 포기하셨는데, 이것은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거.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린 자를, 이제 남을 돌본다는 거예요. 어린 자를 돌볼 때, 섬길 때 어차피 우리 자신은 많이 희생됩니다. 시간 면에서 아마 희생될 거고, 재물 면에서 희생될 거예요. 재물 면에서 손해가, 재물과 시간, 그리고 관심, 그리고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함, 뭐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제 경험상, 제가 20년 동안 지금까지 또 이런 사역을 할 때 보면 대충 그거였어요. 뭐냐면 시간 내는 거, 그 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신경 쓰는 거, 그리고 나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 이런 요 정도. 그럼 뭐 또 배우고 싶은 거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중국어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 참 안 되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거. 이번에 우리 자매들 6명 간다고 그럴 때 제가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약간 부러웠어요. 마음껏 배울 수 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참 부럽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남을 섬기려고 한다는 말 속에는 당연히 그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내 가정도 잘 못 돌보고, 때때로 내 앞길도 사실 잘 불확실하고, 또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 취미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할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 항상 이거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스스로 하느냐, 자원함으로 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크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켜서 할 정도면 그건 얼마나 영적인 애기입니까? 자기 마음은 없는데.
누가 시켜서 아니면 분위기상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다면 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단계예요. 여러분 주님 섬길 때 본인이 깨닫고 하세요.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전도팀이 있고 뭐 중국팀이 있고 여러분 이거 뭐 마지못해 하지. 오히려 이거보다 다가 더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 더 열심히. 그저 이 정도 끌려가는 것도 뭐 요즘은 그러잖아요. 이게 뭐 빡세다. 우리 교회 빡세다는 얘기인데. 참 그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해요. 예. 그리고 요 정도 해놓고 이제 그럼 나도 어느 정도 한 거다. 빡센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뭐 한 거다. 그걸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뭐 자원해서 해야죠. 주님 섬기는데 그건 뭐 이렇게 좀 자원해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누구 좀 얘기하다가도 어떤 때는 좀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다 동일하게 주님 섬기는 건데. 좀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지금 스스로 희생해야죠. 어린 자 돌보는데 알아서 해야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선교단체는 학생 자발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건 뭐 양육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다 짜고 뭘 양육 받을지 자기들이 하고 수련회도 자기들이 날짜 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발이 가능한 것은 마음에 자원이 있을 때 자발이 가능한 거예요. 자원 없는데 마음에 자원함 없는데 그때 자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권유와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고 일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원함을 하는 게 이게 진짜죠. 빠지냐 마냐 뭐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언제나 좀 성숙할까. 자기가 판단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일 할 때 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은 자원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다 버리려 하고 섬기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0절 48절이 굉장히 대비가 그 앞부분과 너무 이렇게 좀 대조가 되죠. 주님은 지금 섬기려 하다 자기 목숨까지 다 주면서 섬기려 하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변론한 것을 아시고 누가 크냐고 변론했거든요. 어린 아이를 섬기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 즉 지상에서 제일 낮다고 땅에서 볼 때 낮은 자를 섬기는 자. 그럼 얼마나 밖으로 볼 때 낮은 자입니까? 그래 그가 더 높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범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범위에서 제일 형편없는 자도 정말 그를 가치가 없는 자도 기꺼이 그의 종이 되는 자,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도 기꺼이 자기가 종로로 된다면 그게 때때로는 세상에서 지위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 따위에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인정에는 빵점 맞아놓고 사람의 인정에는 지금 100점 맞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을 봐야 돼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밤낮 콰이트함 빼먹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예배 지각하고 뭐 엉망이면서도 사람들 볼 땐 그래도 부모님 날 갖다가 뭐 어떻게 볼까? 부모님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취직 잘해야 되고 내가 승진 잘해야 되는데 또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건 되게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믿음으로 나가질 않아. 여러분 이게 신경 쓸 일에 신경 쓰는 것도 영성입니다. 신경이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기도해야 돼. 또 이게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자꾸 순환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또 어리고 또 신경도 엉뚱한 데 쓰고 제대로 신경 쓸 일에 제대로 신경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신경 쓸 일에 신경 써.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이 땅에서 이렇게 알아줌 받으려는 사람, 이 땅에서도 인정받으려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뭔데 뭐 좋은 회사를 다녀야 되고 또 취직 잘해야 되고 또 승진 잘해야 되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건 되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직장에는 지각 안 해도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주님께는 믿음 없어서 야단맞아도 지금 사람에게는 좀 어떻게 칭찬받을까. 벌써 야단맞이도 얼마 안 되지만 이들의 관심이 아주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아주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주님의 그런 관심과 자기는 완전히 따르게 노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죠. 영적으로 아주 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세상에서 실업자다. 굉장히 그건 창피한 거야. 안타깝게 생각해. 그러나 영적인 실업자 한 명의 제자도 안 만들고 영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둔해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사실 사람 벌어야 돼. 우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거든요. 고기 못 잡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람 못 잡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뭘로 해석할 수 있나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돈을 벌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사람 벌려고는 애를 안 써요. 이게 그러니까 엉뚱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과는 아주 전혀 딴판이에요. 이런 거 일일이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무슨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께 인정도 사실 못 받으면서는 그러나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그래도 꽤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제자들은 지금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누가 크냐 그 12명 중에 누가 더 높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갖고 발 안 닦잖아요. 서로 그때 발 닦아주면 큰일 나거든요. 냄새 막 나는데도 서로 발 안 닦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닦아줬다가는 바로 밑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멍청하게 막 발을 닦고 다니면 큰일 나죠. 절대 닦으면 안 되니까 냄새나면서 서로 참고들이 해야죠. 인내로 견디고 있을 때 주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좀 주님의 이런 관점을 참 교회를 오래 다니도 소용 못한 채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살아요. 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래 누가 크냐 얘기하면 됩니까? 주님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지 몰라. 2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와도 항상 주님과 핀트는 안 맞아요. 사오정이라고 그러나 지금 흐름은 이건데 전혀 딴소리 안 되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군대에서 뭐 어제 신문에 났는데 우리 누구 죽지 않았습니까? 테러 죽어서 그 연결시 하는데 소장인가 뭐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골프 치고 있었대. 참 그거 볼 때 참 그러면서 뭐 그게 뭐 옛날 뭐 80년대 뭐 그런 군대냐 뭐 우리가 그러다 골프 친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생각 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답변을 때니까 난 그 답변 보면 더 웃겨. 뭐 그런 사람들이 군대 지휘관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가 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프를 쳐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지만 지금 그게 유지도 알겠는데 그때 좀 집에서 혼자 뛰든지 하면 안 됩니까? 골프. 그래서 욕먹고. 그러고서도 그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다. 엉뚱하면서 엉뚱함. 계속 엉뚱해요. 엉뚱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 보면 참 이렇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누가 더 크냐. 혹시 우리 신앙생활 혹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이제 끝으로 보면 또 하나의 또 실수가 나오죠. 제자들이 주여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냐면 그러면 분명히 이들은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님이 많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 그룹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설교를 듣다가 자기 귀신 들은 자를 이제 아마 쫓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쫓아냈다 안 쫓아 그건까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쫓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이제 못 쫓아냈는데 이들이 어쨌든 그런 일을 하니까 금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지고 영광을 얻으셔야 하는데도 이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배타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한다든가 주님의 나라만 확장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주내 교회 아니어도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A라는 교회가 거기에 참 많은 사람이 계속 거듭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주께 돌아오는 백성이 많고 일꾼을 잘 만든다면 우리는 정말 박수 쳐야 돼요. 꼭 우리의 전도팀이 나가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우리의 중국팀이 아니어도 복음이 만약에 더 전해지고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된다면 우리는 참 기뻐해야 됩니다. 전 늘 이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직은 작지만 또 보면 뭐 큰 교회 있어. 서울에 보면 큰 교회. 제 동기들도 거기 보면 큰 교회 하고 그러는데 보면 그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늘 이런 태도로 살아야 돼. 그러면 누가 보면 11장에 보여지는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럼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약간 반대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문맥이 다르요. 문맥이. 여러분 누가 보면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 자기에게.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고스톱도 안 하고 나는 음란한 짓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나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성경에서는 주의 나라를 해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함께 싸워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우리 우군편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지금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의 분명히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비록 제자가 아니어도 그거는 금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는 건 지금 주님의 전투 명령에 따라서 전투하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지금 특별히 뭐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